호세아 6장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아멘 훈련할 때가 됐더만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훈련합니다. 훈련이에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역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좀 촥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생소리 같이 나네요. 예,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아멘 소리요. 예, 마음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훈련해야 돼. 훈련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실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이게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기를 하기 전에 스크럼을 이렇게 짜잖아요. 스크럼 짜고 그리고 거기서 구호를 외치고 화이팅, 엑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큰 은혜가 돼요. 이렇게 우리 아마추어들 때 운동할 때 이렇게 딱 하고 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기 그 팀 이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것과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 자기 자리로 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문드라 버리더라 시편 24편 말씀이에요. 7절로 10절 말씀을 그냥 찬양으로 한 거예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배를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막 목이 터져라고 왕께 만세를 부르시면요 은혜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묻혀가서 그냥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면은 그 은혜 그 사람 틀림없이 은혜는 은혜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시래기국 끓여서 그냥 집에서 그럭저럭 병 들지 않고 먹고 살 정도. 할렐루야. 봐봐 이렇게 아멘 안 나오잖아. 잘 못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막 아멘 아멘 하면요 기도가 되는 거요. 속으로만 아멘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우리도 이제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 남한 그러잖아요. 북한, 남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왕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예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많이 특별해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호세아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뼈저리게. 그래서요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경외를 위해서는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죠.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한번 보면서 느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면 너도 결혼해갖고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뭐 너 같은 이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뭐 정말 본심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는데요. 이 여자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뛰쳐나가는 것이 전문이요. 어디 이제 마누라가 나갔으니까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다녀야 돼. 가서 보면 팔려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매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창가에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 여자가 누구요? 자기 마누라요. 이 데리고 올 때의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성질 같으면 확 내버려버려도 지금 그럴 텐데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여자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어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보다 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삶이 정말 평강이고 평안이고 복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호세아 가정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신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라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 언약,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효력이 있는 언약이 뭐냐면 결혼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언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더 있으면 더 넣어요. 뭐든 집어넣는 거예요. 뭐든 집어넣어. 한평생 이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이 남자를 사랑하겠느냐?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도 그런 언약은 없어요. 금전거래면 돈을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언제 갚을 거냐, 이자를 얼마 줄 거냐, 뭐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한 거예요. 삶을 송두리째 넣어가지고 언약을 하는 건 결혼 언약밖에 없어요. 송두리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진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왜?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이고, 나로 하여금 그 길에서 승리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정말 특별한 이상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거죠. 또 호세아를 생각할 때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다 우상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다 기들은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게 되고 뭐 이래. 바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모스도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냥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달라요. 모든 우상에 대해서, 호세아를 죽이고 모든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죄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예배까지.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갖춰져 있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호세아예요. 이 호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 호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에레미야, 특히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죠. 눈이 있는 들 볼 수가 있느냐? 귀가 있는 들 들을 수가 있느냐? 코가 있지만 호흡을 하느냐? 발이 있으면 뭐하냐? 걸어를 다니느냐? 손이 있으면 뭐하느냐? 그 손이 움직이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우상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사야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호세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호세아가 오늘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치 고멜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집으로 가자. 나가버려 이 여자가. 하루 보면 거기에 있어. 이 여자를 잡고 집으로 가자. 이게 호세아의 민족을 향한 사역이 됐던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고침도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있다가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여행자처럼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유럽 여행을 했다. 유럽 여행을 쭉 하고 끝나면 집에 돌아와요. 나그네죠. 그런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죠. 정처 없는 나그네. 노래도 있잖아요. 정처 없는 나그네. 정해진 곳이 없다 이 말.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순례자라고 하는 게 순례자. 순례자 쭉 세상 순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정해진 나그네 성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가지고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 먹고 또 뭐 분주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퇴근하는 시간이 돼. 퇴근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물론 퇴근 끝나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디 와 있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호텔이 집보다 좋아요. 뭐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호텔이 집보다 훨씬 좋아요. 호텔에 가보면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수영장도 있고요. 또 청소도 다 해줘요. 팁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놓아두면은요.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가이드가 뭐 버스에 태워가지고 여기 다 구경시켜주고 밤백 다 먹여주고 집에 이제 호텔에 들어오면은 깨끗이 청소해놨어. 수건도 다 걸어놨어. 그 수건도 그냥 큰 거 작은 거 종류대로 걸어놔. 칫솔 치약 뭐 세면도구까지 다. 야, 세상 그렇게 편한 데가 없어요. 또 이제 호텔에서 며칠 묵으면 빨래도 해줘. 거기 봉다리가 있어요. 봉다리 호텔 가면 봉다리가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해줘요. 그 봉다리에 넣어놓은 것만 해주는 거요. 모르는 사람 배워. 그 모양 해가지고 딱 말려가지고 데려가지고 갖다 놔. 비싸지도 않여. 겁먹지 말고 맡기셔. 참고로 저는 제가 빨아요. 알지만 그냥 내가 빨어. 저녁에 널어놓으면 뭐 갔다 오면 다 말라져 있어. 저녁에 샤워하면서 다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 다 빨아져. 모르는 건 아니야. 알지만 그냥 그렇게 하네. 세상에 이렇게 변할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좋은 여행도 며칠 지나면 생각이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거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소파에 앉던 뭐 침대에 벌렁 드러눕던 절푸덕 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내 집이 최고야.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집에 오면 쌓인 건 빨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다음 나와야지. 쿵 하면 짝 해야지. 내 집이 최고예요. 왜?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게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문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게 하는 거. 돌아오게 하는 거의 다른 말이 전도예요. 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신낙원에서 살고, 잃어버린 낙원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속에 있는 그 먹이사슬의 굴레 가운데 있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뺏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밟아야 되는 먹이사슬의 굴레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다. 유학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라. 할렐루야. 근데 같이 있는 아들한테 편지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가 없는, 우리는 천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어머니,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도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들 훈련 잘 받기를 바란다.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편지. 어디서 돌아와야 되는가? 우상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즘 21세기가 되면 우상은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상은 이제는 더 이제 광고도 합디다. 그래서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뭐 2주에 뭐 영빨이 최고 센 또 그 점쟁이들 무당들을 이렇게 크게 특집 광고로 실어놓더구만요. 그 집 가면 이제 혹시 가시려면요 크게 실어진 데 있어. 혹시 가시려면 이왕이면 그래도 괴가 잘 나오는 데로 가야 할 거 아니요. 안 없어져요. 불신앙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계시면 이럴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 지금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많은 질문과 많은 불신앙의 생각이 끝도 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성의 어리석음과 연약감과 부족한 것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쓴 거 아니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의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나이가 좀 적을 때는 막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까짓거 뭐 이까짓거 못할 게 뭐 있냐.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정말 저는 그랬어요. 막 19, 20살 때는요. 너무 막 세상으로 막 마치 투장에 그 싸우러 나가는 막 소들이 쫙 있게 되면 문만 열면 막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소들이 튀쳐나오거든요. 마치 경마장 그 경라인에서 있는 그 말들이 다 그냥 깃발만 들으면 그냥 총알같이 튀쳐나가듯이 저는요 19살에서 20살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1년이 10년같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정말 그랬어요. 기다려라. 조금만 빌딩 숫자만 쉬고 있는 거 나는 좀 이게 30층이 얼마려나? 100억 갈까? 200억 갈까? 저랑 같이 다니는 이제 그분도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빌딩만 쉬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자기는 관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빌딩만 쉬네.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이거 이제 사야지. 살려면 몇 층인지는 알고 사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사야지.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숨 쉬는 일, 때 되면 배고파서 먹는 일, 먹은 거 배출하는 일, 이런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구만.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 오늘 서울에서 저희 처남이 성전 건축으로 입당 예배를 오늘 드린다고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도 장안동에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예썼다고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주일이니까 저는 못 가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뭐 총회장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막 이제 그냥 엄청지게 크게 행사를 하는가 봐요. 예썼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막 목회를 크게 하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일 하셨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했까니요.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면 입 바른 소리인지 알았대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일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처남 관계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뭐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다 그래도 저놈이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기는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제비뽑기에 뽑힌 것 같으대. 뭐예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 은혜가 큰 거예요. 되돌아보면 은혜죠. 되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온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온 거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럼 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인가? 그 괜찮은 사람들이요 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다 그 사람으로 따져보면 다 괜찮은 사람. 불신앙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안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요. 사람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바로 마칠게 설교. 찬양 하나 합시다. 반주자 보디오 찬양하자는데. 예린이가 해라. 서로 미루고 있네 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리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지하 없는 이모 위로봐. 4절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의 죄에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이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 아들이 정말 뭐하고 사는가 보니까 썩은 걸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다 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썩은 걸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이 아내의 발을 붙잡고 이 마누라에게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마누라의 발을 붙잡고 내가 다 대가를 치루었으니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관계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의 팔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정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늘 주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케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